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 부분을 우리 강의할 것입니다.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여러분, 이 성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현실적인 하면 부산, 어떤 사람은 금정구이죠. 제목을 바꾼다면 이 부산 땅에, 이 금정구에, 내 직장에 백성이 많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네, 그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음 주에 되면 초청주일인데 이 말씀이 같이 함께 중심으로 해서 18장을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18장 내용이 고린도에 무슨 문제가 거기는 관심이 없고, 내일 지금 궤도를 넣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왜 궤도를 못 넣어요? 이렇게 지금 집중이 돼 있으면 계속 내 피를 바뀌기 때문에 송축해 내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앉아 몸은 내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자꾸 예배가 안 되고 종교 행위에 물들어 있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왔으니까 마음을 모으시고 주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고린도 18장을 통해서 오늘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줄 것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아멘 안 하시는 데 있는데 또 아멘을 받아내려면 또 마음이 틀어질 것이고, 여러분 자유 속에서 정말 한번 예배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두고 싶은 걸 좀 내려놓고 과연 주님이 뭐를 이 시간에 말하는지, 저 목사를 통하여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진심으로 들어본 마음 생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 내용을 좀 설명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이 하나님 복음이 불탔어. 누가 파송시킨 것도 아니에요. 가라한 것도 아니에요. 천막을 집어가면서 자기 돈 자리가 벌어가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갔어. 지금 우리 공부했다시피 유럽의 첫 동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어디에서 베레를 지나서 쫓겨와서 어디까지요? 아덴까지 와서 저번 주에 아덴 설교하고 오늘 드디어 2차 전도여행 마지막인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알잖아요. 고린도 이라면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런 말고요. 고린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좀 들리게 한마디 해주실래요? 예? 타락한 교회. 맞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타락한 그 지역에서 뽑혔다. 예, 또 말씀 떠요. 좀 크게 해주실래요? 예, 문제가 많은 게. 예, 맞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예, 그게 고린도. 또요. 뭐요? 시끄러운 교회야, 시끄러운 교회. 시끄러운 교회 맞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지역과 상황을 좀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고 이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면서 하나씩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 고린도 안 가봤지만은 제가 지금 고린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앞에 제단이 안에 보이죠? 여기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7절에 바울이 총독 갈리오에게 심판을 받죠. 판결을 받죠. 그 쌓였던 그 제단입니다. 저기서 판결 받았던 장소고요. 저 뒤에 있는 곳이 이 바로 고린도에서 유명한 그런 산이죠. 고린도에는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이때 엄청, 여러분 보면 비너스 상이 있죠. 비너스.
그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프로포테네스, 요곳이 고린도에 있는 것입니다. 어깨를 약간 치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음란의 도시예요. 왜 음란의 도시가 되느냐 하면, 그림 넘겨주면요, 이게 아폴로 신전입니다. 아폴로 신전. 그 다음 또 넘겨주시고요. 간단하게 보여요. 이게 유명한 내가 온 길이랍니다. 내가 온 길이 뭐냐면, 우리 보면 유럽에 가면 조그만 이렇게 동양 가운데 시장이 있잖아요. 여기 바로 시장 길인데 이 길이가 5.6km만큼입니다. 다 시장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기냐? 이 당시 인구가 75만 정도 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 제일 큰 세계에서 도시가 로마예요. 로마. 그 다음에 이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 아가야 뭐 고린도 아든 이 마게도냐 이쪽에 있는 전지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럼 수도가 있니까. 그래, 그 당시에 쫓겨오면 로마에서 쫓기면 어디 가느냐? 고린도는 두 번째 큰 도시이니까 이쪽에서. 세 번째 큰 도시가 어디냐? 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에베소예요. 그 다음 주에 하겠네. 에베소예요. 다음 주에 못 하겠네요. 초청주의라서. 그 다음 주에 하겠네. 이리 큰, 바울은 이리 큰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양쪽이 뭐냐면, 저기 지금 2000년 전에 딱 있던 바다 그대로 있는 거고요. 양쪽이 저기 전부 다 가게입니다. 가게. 가게 쭉 있던 거리인데,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 밑이, 그 다음 영상에 보시면, 예, 여기 바로 유명한 피레네 샘입니다. 피레네 샘. 여기서 물이 나와서 저희는 오늘 다 물을 공급했던 어마어마한 그렇게 물이 있었던 곳이고요. 예전에 사랑이 흐르는데 지금도 저기 물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 옛날이고요. 신고린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가 되어 있지만 지금 사는 동 고린도로 좀 펴주시고,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요, 이게 지금 있는 고린도입니다. 지금은 한 3만 정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3만 정도요. 넘어가 주시고요. 이게 바로 고린도 지역을 알아는 제일 알기 위한, 제가 수에즈 운하 유명한 것보다는 여기는 고린도 운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이런, 오늘 이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 사전의 지도를 보면 땅이 된다면 이렇게 오다가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둥그랗게 땅이 있고, 다시 저기 바다가 시작되십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만, 길이 여기 고린도 운하인데 길이가 5.6km 됩니다. 5.6km. 그렇게 나머지는 다 바다단 말이에요. 그래 엄청난 거를 배로 둘러가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시간, 일주일이 옛날에 걸, 일주일이 옛날에는. 요거로 운하를 딱 그걸 보면 5.6km니까 몇 번 통과되겠죠. 이거를 처음에 누가 팠느냐? 저기 양쪽이 다 바위거든요. 네로가 파도가 네로 되었어요. 메롱 되었어요. 돌인데. 그런데 1896년도에 저거를 파서 길이는 폭이 한 23m, 25m 그래 팔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조그마한 배들은 저렇게 다니고 있는 그것이, 우리 중간에 보니 다리가 있죠. 저기서 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시찬인 목사님들하고 가서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이게 그 고린도 지역이 확 이해가 되시는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제일 보고 싶은 것이 요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잘 모르겠지만 힌트를 드리면, 에베소부터 있는 요한계시록 이 모든 교회가 다 사라지고 한 개도 없다 그랬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랬습니까? 그 문제에 맞는 고린도 교회 남아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역대 교육자 명단 이름입니다. 지금 88번, 89번까지 나왔는데요, 첫 번째, 그다 보시면 교육자 명단이 1번 딱 보면 바울 되어 있습니다. 2대에 이르면 아볼로 되어 있습니다. 3대에 신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9번까지, 88번까지 나와요. 89번, 90번까지 나와요. 모든 교회는 다 사라지는데 유일하게 지금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대 신고린도 바울 기념교회가 아직까지 나와요.
유일하게 제일 골치 아까 말했던 그 문제 많고 그 음란하고 그렇게 말한 도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음란했느냐를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를 타고 오면 이쪽으로 옛날에 배를 타고 물구를 움직인다 않습니까? 무역을 하고 하는데 양쪽에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여기에 배가 물건 내라 사람이 쓰고 배는 일주일 동안 돌아올 것이고 사람은 5.6km만 걸어가면 이쪽 바다 가는데 일주일 동안 쉴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배들도 또 뭡니까? 저 내려놓고 배 돌려놓고 일주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6km는 1시간 하면 뭐 2시간 가잖아요. 이쪽 내내 놀다가 이쪽 배 두 항구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죠. 인구가 얼마이라고요? 75만. 그렇게 시민들 30만, 종로에 46만, 75만, 그렇게 76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당 이렇게 큰 도시니까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돈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풍요할까요? 풍요 안 할까요? 배 사람들이 배 가고 나면 내리면 뭐 할까요? 술 마시고 또 뭐 할까요? 뭐 여자하고 놀고 뭐 그렇게 발달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책에 보면 고린도 사람이란 표현이 뭐냐면 음란한 사람 이렇게 표시가 나올 만큼 문눈에 그렇게 음란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까 산 높은 산 있잖아요. 그 산 정상에 사랑의 여신 바로 발음도 안 되는데 아프로디네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 밑에 창녀만 1000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데는 설명했잖아요. 전부 다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 산족이나 내몽골에 가면요, 이름이 잊어먹었는데 그 TV에서 봤는데 엄청 큰 절이 있는 거, 절. 그 절 입구에 들어가니까 양쪽에 막 조그맣게 동자성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내몽골에 갈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님하고 거기 있는 무당들하고 이 관계에서 난 애들이 진전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문화니 그쪽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 태양신 해가지고 아폴로 신전이 있는 거예요. 또 지유의 신 아스클레우티us 신전. 그들은 이런 신전에서 그들이 종교 행위하는 것이 성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많이 섞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 고린도 전서로 가서 이때 문화를 잠깐 보면 고린도 전서 6장 10절 자 봅시다. 고린도 전서 6장 10절 잠깐만. 고린도서 6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앞에 이런 구절부터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이것들이 뭡니까? 그들이 문화의 생활이라는 거죠. 오랜 시간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일하니까 그쪽에서 뭡니까? 벗어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 보세요. 5장 11절, 5장 11. 다 같이요.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적 후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마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12절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판단하지 않아야겠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죠. 그 교회 안에 있다 지금. 그만큼 지금 교회 얼음 지르고 뭉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9장 또 봅시다. 한쪽에 또 봅시다. 어쩌고 봤으니까 고린도서 9장 바울이 비유를 드러나는데요. 9장 24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도요. 잘 아는 구절이 잘 읽고 24절 25절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참여해서 잘 달려가라 하는 것도 운동을 열어드리잖아요. 왜 운동을 열어드리냐 하면 이 여기서 고린도에서 한 10km, 15km 더 떨어져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의 4대, 그리스의 4대 운동 경기장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격주로 2년에 한 번씩 이 풍요 속에서 축제로 운동 경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해를 들어서 복음에 견주어서 운동 경기 해라라고 배경 이런 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면 굉장히 본문이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18절 보세요. 하겠습니다. 제 욕망은 한 절 한 절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 많이 갖고 제 꿈은 한 1시간 반쯤에서 한 잔을 다 풀어주면 이해가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돌아볼 것 같아서 밑에서 가서 조약을 해서 탁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 전할 때의 반응이 어땠느냐? 두 반응이 있습니다. 봅시다. 6절입니다. 6절 다 읽읍시다. 1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비방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털털 털었다는 것은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유대인들은 너무 잘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경계를 딱 넘어갈 때에 탈탈 털거든요. 이쪽 지역 끝났다 이거예요. 일만 이쪽이 지역에 내가 영향이 없다 이제 그러한 습관과 문화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해도 비방하니까 바울은 뭡니까? 옷을 탁 털면서 앞에는 신발을 벗으면서 이 지역에 이제는 근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멈추고 어디로 전하겠다?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그런데 또 8절 보자. 8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반대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 모이니까 보통요 해당에 모이죠. 해당장이 해결의 예수님 믿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면 그 옆에 7절 끝에 보면 유수도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무슨 옆이라? 이게 지금 히브리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해당하고 바로 붙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해당이 다 빼보고 원어를 말하면 경계선이 단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붙었다 이 뜻이거든. 원어가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해당이 되고 여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이 해당장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가 되거든요. 이게 두 개는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을 전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여서 우리 해당장이 고린도 교회가 돼요. 재밌겠죠? 딱 도로 한쪽에는 해당 유대교, 한쪽에서는 신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때의 바울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나가 지금 고린도 왔는데 오늘 18장 1절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요? 고린도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고린도 전서 심정 좀 알기 위해서
고린도를 옛날에 적었을 때 그 고린도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심령이 있다, 심령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2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네. 내가 너희 가운데 옛날에 이건 고린도 편지를 보내주면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때 말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히브리의 표현 방식 마찬가지로 점차 강조하는 게 똑같은 것도 한 반복했어요. 어느 표현 봅시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봅시다. 18장 9절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 힘들었으면 18장 9절에요. 밤에 누가 나타나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마다 다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옛날에는 그건 많은데 이후로는 회심한 후에는 바울의 큰 단점 이라는 게 이렇게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오늘 찾으라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아까 읽었던 6절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상했다 안 상했다? 상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고치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요? 가는 데마다 쫓겨왔잖아요. 계속 쫓기고 지금 마지막 전도 2차를 마쳤는데도 뭡니까? 또 대적이 일어나고 그 밑에 보면 또 뭡니까? 갈리오가 새 총독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막 역동 이렇게 하고 또 바로 고소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심부름 간 것입니다. 복음의 심부름을 간 심부름꾼입니다. 그럼 심부름 보낸 하나님은 모른 체 하고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모른 체 할까요? 도와주고 위로를 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위로 받고 싶습니까? 이런 위로 받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준지 아십니까? 우리 이분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위로하는지는 개념이 그건 막 위로 받기로 한다. 어떻게? 하나님 위로해 주는데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위로하지? 이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받고 싶습니까? 첫 번째 위로 방법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느냐? 18장 2절 읽고 답을 18장 2절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을 만나니 (3절까지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동력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동력자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원래 어디 사람이냐 할 말이에요. 본도에서네. 본도 어딘지 잘 모르겠죠. 혹시 2차 전도여행이나 한번 지도를 한번 있으면 3차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함께 펴주시면 본도 어딘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좀 크게 두시면 본도가 제 오른쪽 위에 보면 본도 되어 있죠. 맨 오른쪽 위에 본도 있잖아요. 저거 본도가 저희 사람이 어디 갔다고요? 로마에 갔단 말이에요. 뭐하러 갔을까? 로마요. 사바로 갔죠. 사바로. 그러니까 봅시다. 다시 2절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이 뭡니까? 글라우디. 이 글라우디아는 BC 41년부터 54년 예수님 온 후
41년부터 54년 사이에 했던 황제 이름이 글라우디오입니다. 그때 49년도에 모든 유대인들을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리기 때문에 살아왔다가 어디 왔다고요? 여기 지금 고린도로 왔다. 왜? 사박이 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박이었습니까? 보니까 이탈리아로부터 온 바울에게 가면 천막 깁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 생업이 머물어 누구하고? 바울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살며 나왔습니다. 동국자를 붙여주는데 얼마만큼 이 브뤼셀 아울라가 바울을 같이 유했느냐 하면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동력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다 같이요. 시작. 왜? 4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 브렉스일 아울에게 문안하라. 왜? 그들이 브렉스일 아울을 말합니다. 내 바울을 위하여 뭐까지 내놨다. 뭐까지 내놔. 그리고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까지는 안 내놔도 돈 10만 원은 낼 좀 시간을 좀 내. 이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막 깁는데 동력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린 천막 같이 깁고 하기 위해서 동력 잘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사업할 수 있고요. 내 일 뛰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전도 안 하기 위해서 찾기 하다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일 찾기 위해서는 이 사람 가서 부탁하고 일하지만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고 지고 부탁하기 쉽냐? 그게 어렵거든. 동지를 붙여주고 또 돌아오면요 4절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면하니라.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앞에 바울이 또 도망오면서 디모데를 박아놓고 실라를 박아놨는데 이제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봅시다. 지금 돈을 벌어서 지금 원래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브레스겔 아굴라가 돈을 벌어서 돈을 대주는 거 쉽게 말해서 흥걸 많이 때문에 옆에 내용이 보면 그 다음 또 혼자서 말씀 가르치기 힘드니까 누가 왔습니까? 바울과 실라 나중에 아볼로도 내려오거든요. 있으니까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붙잡혀 이 말이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여 이 말입니다. 이제는 경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과 실라도 동역자 있으니까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답을 탁 내고 던졌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복음이 빨리 들어왔습니까? 일본이 복음이 빨리 들어왔습니까? 그런 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걔는 또 50%인데요. 근데 왜 한국은 이렇게 기독교가 빨리 일본 이렇게 늦느냐? 또 궁금하네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지금도 교육자 사례비를 자기가 벌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는 처음부터 내비우스 정책에 의해서 교회에 자립을 해라 그러고 교육자 사례를 대주기 때문에 집중한 게거든요. 그래서 동역자가 생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동역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전도할 사람을 붙입니다. 기도하려면 먹어보십시오. 기도할 사람을 붙입니다. 어떤 기관을 세우겠다 하면 그 기관 한 사람 막 붙여준다 하나님.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천막 깁는 일에 동역자를 모을 줄 알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맛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천막 짓는 사업 때문에 어려워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사업 때문에 어려워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워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일하고 고민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께 동력자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동력자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자를 멀리 찾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나의 동력자입니다. 원수인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 동력자입니다. 하면서로 왜 이래요? 근데 원수가 따로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그래서 동력자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들은 내다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 대충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미가 제하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막상 없어지고 보나면 그때 아쉬우면서 있을 때는 소중하게 못 느끼는 이 재성인 것들이 느끼는 거. 아, 참 나는 동력자는 정말 소중하게 있는가. 아, 갑자기 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이러면 있으면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앞뒤 좌우로 시작. 우리 동력자가 됩시다. 왜 부부끼리 한번 해보십시오. 집사님 다시 한번 당신들 그 여러분 웃으면 그럼 많이 나오면 웃으면 그래. 아니,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그 바울과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할 때에 천막 김다 치면, 야, 이번에 천막 주문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텐트비 몇 개, 지금 몇 개 들어왔을까? 이래가 한 달 먹고 살겠나? 이런 고민을 한 게 안 전화서 이런 고민들. 천막 짓고 돈 버는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번 달에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다른 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 박히니까.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안 되게 이 방향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슴 아픈가? 그 일이 내 일이 안 풀려서 꼬여서 아픈 것인지 정말 복음이 안 전해서 이 좋은 복음, 앞에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너무 좋은 복음을 친척들은 못 누리고 아직까지 그 답을 모르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그 때문에 가슴 아픈지, 내 일이 안 풀리고 빨리 돈이 빨리 안 모이고 막 그 때문에 가슴 아픈지 한번 이번 기간에 점검되면 좋겠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동력자가 되어 줍시다. 눈도 빼주지 못하고 간도 못 빼주더라도 마음은 협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드시죠? 셀장님 힘드시죠? 하면 셀장님 힘드시죠? 팀장님 힘드시죠? 이런 하는 말이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게 셀장이야. 우리 사람은요, 좋은 걸 안 보고 뭐가 보입니까? 안 좋은 거는 잘 보이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재성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다음에 또 위로해 주느냐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뭘 붙여준다고요? 사람. 근데 그 붙여주는 사람을 우리가 복이 없으면 뭐요? 복인지 모르면 싸우면 돼요. 그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다고 붙어버려. 마음을 모아서 하는 말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붙어버려. 부부끼리 마음을 모아서 가정을 만드는, 부부끼리 제일 많이 싸운다니까. 그럼 복을 주는데 우리 복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직장을 주는데 직장 가서 상사가 붙어버려. 동력자가 될 게 아니고 동력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동력에서 빨리 학교를 배워야 돼. 가서 교사가 붙어버려. 가서 교수가 마음에 안 든대. 내가 가서 동력 가서 만들어야 될 판국이에요. 맨날 그거 싸움하는 거야. 지금도 한국 교회가요, 잘못하면 그래 되십니다. 잘못 하는 나라에 달려가기도 바쁜 판국이에요. 우리끼리 싸움하고 갈라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어서 가정을 살립시다. 동력자가 되어서 기관을 살립시다. 동력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립시다. 지금 잠이 오더라도 하나님 좀 싸우시고 동력자가 되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두 번째 어떻게 위로하느냐?
동역자를 보내면 동역자만 하면 끝나느냐? 안 돼. 그래 2%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내가 좋아도 남편이 좋아도 그것은 만족이 100% 없습니다. 2% 부족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래서 오늘 보면 18장 9절 10절에 주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서 말씀으로서 유래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세 가지로 위로합니다. 이 세 가지 위로는 좀 이따가 제가 떼놨으니까 구체적 위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위로는 4번으로 뺐으니까 좀 이따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가 뭐냐니까 12절부터 17절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에 로마에서 새 총독을 보냈습니다. 새롭게 관리하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 데모해가지고 로마에서도 군인들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면 툭 하면 데모하고 이러하니까 오늘 보면, 그래서 갈리오 새 총독이 오니까 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힘을 잡아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12절 봅시다. 갈리오가 아가야 못 됐을 때에, 이 여기 아가야 이 지역 전체를 뭐랍니까? 아가야라 그러거든요. 애기야 그 뜻이 아니고요, 아가야라 그러거든요. 아유, 우사로 걔 누지 않으니까 좀 썰렁하네. 제가 아직 기억밖에 못하기 때문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됐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어디로 갈 것 같다고요? 아까 그 고리 끌고 와서 그 재판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됐냐?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번역이 잘못돼요.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율법 어긴 게 아니고 로마 법을 어기면서 이래 되는 거예요. 로마 법이 뭐냐 하면 로마가 허락한 종교만 섬기되는 거예요. 로마가 허락하지 않은 종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는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근데 지금 바울은 유대교를 설명합니까?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됩니까?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겨놨다고 지금 고소를 하는 겁니다.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금연한다 하거늘, 이래 하니까 이런 분위기를 총독은 딱 분위기를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읽어서 밑에 이랍니다. 종교 문제면 너희들이 해결해라. 다른 것들은 나는 가져오고. 그래서 능가버립니다. 넘기니까 오히려 고소했던 17절에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니를 잡아, 소스인가 무슨 소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스데니를 잡아가지고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아무 상하지 않더라. 놔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이 지가 잡혀가 뚫 맞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관리돼가지고 바울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역적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세 가지 유래. 첫 번째 유래 방법 어떻게 하다고? 첫 번째는 돈 붙여주십니다. 아이고, 나는 동자가 없네. 그 생각 안 됩니다. 이런 동자 남편이 없습니까? 아내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셀장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팀장이 없습니까? 목사가 없습니까? 그런데 동역자가 안 되고 다 원수처럼 살아요. 나 홀로 외로워서 고독,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마주치는 눈빛이 좋아야 되는데, 이 복을 두 번째는 어떻게 위로한다고요? 하나님 직접 위로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환상으로 나타나. 여러분 이 당시는 아직 성경이 구약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말했지만 지금은요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교로 말씀해 줍니다.
묵상으로 말씀해 줍니다. 찬송으로 말씀해 줍니다. 열려야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영적 률을 늘어라, 영적 질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훈련 중에 여러분 그런 훈련을 별로 안 했지만은 몇 사람을 또 특수훈련 시킬 때에 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 조용히 시켜놓고 탁 들으라 하면 오늘 너를 위한 음성 한번 들어보라고. 너 진짜 뭘 한 들어보라고. 그럼 듣는 사람은 거의 다 99% 다 웁니다. 그럼 뭐라 말하더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대부분 다 그 소리 하면 대부분 다 99.9% 한 번도 못 들어볼 마음이 없었거든. 들을 음성이 못 들거든. 또 들으라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동하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종교의 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면 그게 알거든요. 막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거든요. 거의 다 그래. 저는 그 글을 보면서 한 번 들어보면 끝날 것인데 한 번 못 듣는 거예요. 다 가리고 가지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위로한다고요? 환경을 그렇게 터널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터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터널이 뚫리가 나오더라고. 그게 도로더라고. 도로. 제가 처음에 이 금정 있는 산성 터널이 뭡니까? 저 금정산 터널 처음 갔는데 우리 길이 개통됐다는 알지만은 처음에 너무 긴 거야. 처음 가는데 너무 긴 거야. 도대체 이거 5km 지나도 끝이 안 나. 6km 지나도 끝. 엄청 긴 거야. 야, 만약에 우리 길이 낮다 알아서 그렇지 인생을 살다 그러면 가다가 진짜 끝날 것 같더라고. 이 시간에 너무 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끝날 것 아닌가, 그렇게 두려움에 잡히시면 없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길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모를까?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고 그걸 견디고 있다는 것은 터널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큰 4번. 그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느냐? 바로 1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영에 안심을 착 둔다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칠 때에 불안해요, 불안 안 해요? 첫 사업할 때 불안해요, 불안 안 해요? 면접 볼 때 불안해요, 불안 안 해요? 안 불안한 사람도 있네요. 근데 그런 불안해서 시험 문제를 알고 있다 이러면 불안할까, 불안 안 할까? 안 하겠죠. 면접이 결정이 나 있다, 합격이라 이런 불안할까, 불안 안 할까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을 좀 복음 지나갔자 뭐 들어옵니까? 지금 계속 반대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을 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보니까. 그런데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 나와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심정이 나옵니다. 자,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읽어보면 나옵니다.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지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앞에는 아덴에서 한번 실패를 경험해봤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 앞에서 하면 똑똑히 말했는데 이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풍요롭고 성이 문란하고 이렇게 음란한 도시에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거 복음 전한다고 먹혀 들어가겠네. 지금 제가 그런 게거든요. 지금 이성의 시대에 이성이 왕이 딱 돼서 태어날 때부터 40년, 50년 이렇게 평생 논리, 경험, 과학으로 물드는 이 시대에, 근데 물질 만능이 돈이 최고고 돈이면 다 끝나는 이 황금 시대에, 편리가 이 시대에 이거 복음 전한다고 뭐 씨앗이 먹히겠나?
복음 전해버리니까 씨알이 먹히던가요? 그런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저 완고한 마음이 내가 복음 전한다고 저 남편이 교회 오겠나? 그런 마음이 안 들던가요? 이 복음 전한다고 저 인간이 다음 주에 오겠나 저거? 그렇게 이 마음이 지금 뭡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마음의 안심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안정 누가 주느냐? 세상이 물질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성공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들을 세상에 찾으려고. 아니, 돈이 없어서 여러분, 없었기에 돈이 있으면 그렇게 안정이 되겠다 싶지만 실단 돈 가는 사람은 뺏기고 있으면 더 불안하고 잠도 못 잔다니까요. 우리는 돈이 모두 괜찮잖아요. 가르치 없기 때문에 푹 자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래 말했잖아요. 도둑놈이 도둑질해요. 농담인데요.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농담이 막 잠자는 사람들 도둑님이 와도 막 깨우는 거예요. 화가 막 나가지고 그 물어보니까 이래 아무것도 가을 게 없도록 샀냐고. 내가 왔는데 훔치러 왔는데 이래 아무것도 없어 하면 어쩌냐고. 좀 이렇게 좀 갖고 좀 살아라고 뭘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돈 1,000원 주고 갔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일하느냐? 뭐 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네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위로입니다. 내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위로입니다. 힘들 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아, 네 사명이 뭐고? 복음 전한 거 아니냐? 환경이 막히다. 괜찮다.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이가. 이게 사명을 확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요, 사명 식을 뿌리면 그만 힘든 게 되겠어요. 소금이요, 맛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힘든 게 되겠어요. 성도가 복을 붙지 못하고 복음에 힘이 없으면 그만큼 부상이 되겠어요. 엄마가 자식인데 밥을 안 줄 엄마 있다. 그 엄마가 무슨 엄마겠어요? 애한테 엄마 봄이 왔다. 그래 엄마 뭐 찾아오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잠도 지어주고 사랑도 주고 정도 주고 이래 주기 엄마를 찾지. 그처럼 우리에게 엄마의 사명을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빠의 사명을 다시 찾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셀장의 사명을 다시 살리는 게 셀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한다 그래서 셀장에 불을 임해갖고 막 이게 아니고요. 그 사명감에 다시 불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동자를 붙여주고 침묵을 지키지 말고 계속해라 이렇게 사명을 불러줘서 네 사명이 뭐냐 아느냐? 오늘도 사명을 잃으신 분들 다시 사명감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부를 때에 그래 직장 가서 한 달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불렀을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사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라고 불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내 사업이 안 된다고 내 먹을 것이 없다고 거기만 묶이면 그 사람은 회복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명이 회복돼야만이 눈꺼풀이 참 많이 내려오시죠. 눈꺼풀 내려오는데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빨리 자기 문제에서 일어나서 사명이 보여야 일어나집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를 목적이 있었습니다. 시작. 함께하는 교회도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해 이 교회 행복이 있습니다. 그 발견하지 못하면 이 교회 힘듭니다. 신앙생활에 모든 게 부담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보통 힘든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렇지만 잘 모르신 모양인데 발을 잘못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배도 못하고 여러분 그 목적을 발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사명을 깨달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이 힘들고 자면 쫓이고 피곤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데이트할 때는 피곤해도 만나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사장님 안 해봤습니까? 그렇게 낮에 일하고 피곤해도 애인 만나면 데이트할 때는 다 풀려갖고 버려지는 거야. 그게 사랑의 관계라고요. 그게 주님과의 교회 예배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항상 구체적으로 유의하느냐.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게 뭡니까?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동행을 약속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 나가 지금 함께 하나 모르겠다. 그때에 와서 이 동행을 약속다 하면서 네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당해도 내가 함께 있을게. 할렐루야. 우리 힘들 때, 어릴 때 엄마 우리 옛날에 화장실 갈 때 무서워해 하잖아요. 화장실 멀리 있잖아요. 우리 화장실. 지금은 가까이 있지만은 촌놈만 알 수 있는데 그 갈 때 막 보면 불을 끄고 두렵잖아요. 그때 엄마가 내가 같이 갈게 이러면 막 가서 갔잖아요. 그 뜻이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로할 자가 없다 약속했죠. 바로 이어져서 12절부터 보면 바로 그 응답이 갈릴리오 총독이 왔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여기 2만 살았다. 몇만 살았다고요? 고린도에 2만 살았습니다. 다 쫓겨왔으니까 2만 사람 유대인들이 막 폭동 일으킬 때에 바울을 지켜냈죠. 이 바로 응답이 약속인 거예요. 이 바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니까 그 사건을 지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또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합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그 결론이 이제 이 한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총독들이 고소해본도 고소한 사람 지가 잡히 두드려 맞는 거지. 왜? 종교 문제 너가 해결해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건을 해결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도록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함께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것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11절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이때까지 중에서 오래 시는 게 있습니다. 적으십시오. 거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적으십시오. 여기서 기록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갈라디아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지만은 할례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진리를 표현해 준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면서 뭐 한 겁니까? 다시 막 주님 온다 그랬는데 이런 문제 이렇게 낼 때에 답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까 보십시오. 물질도 공급해주고 동력도 붙이고 하는 약속을 받고 보니까 거기서 1년 6개월을 기다리고 쉽게 말하면 겨울에 뭡니까? 한국 어리니까 기다려가지고 다 놀 때가 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로 갔다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왜? 이 헌금 모아가 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너무 능가주는 게 예루살렘 흉년이 들었으니까.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5절에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바울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위급하고 쫓기고 불안하고 답답하지만은 바울아! 바로 이 성중에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보십시오. 전부 우상숭배와 가늠과 이 마태민 신전 물질만 꽉 잡혀서 누가 예수 믿겠노? 복도 이로 야단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부산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시작. 오늘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부산 땅에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 부산 땅에 내가 택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근데 그들이 네 복음을 아직 못 알아듣고 아직까지 세상 사람처럼 돈에 찌들려 살고 병마에 찌들려 살고 일에 찌들려 살아서 예배 시간조차도 피곤해 미칠 만큼 일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내가 이들을 이렇게 살려고 지은 것이 아니다. 제약에 빠져서 제약 속에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문연기 무당이고 그래 찾아가는 게 점쟁이고 안 되니까 자살하고 병들고 힘들어서 그런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만든 나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내가 그렇게 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지금 바울에 그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나왔지만 복음을 잘 모르면 생활 자체에 찌달리 부릅니다. 자기 문제에 둘러싸이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뛰어넘어서 나를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부른 목적이 나를 회복시켜서 오히려 그들에게 빛이 되고 정글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내 백성이 많은데 너가 가서 그 백성을 건져내라는 심정을 오늘도 저를 통하여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적용을 했습니다. 난 복음 전파 때문에 힘이 드는가? 내일 내 사업 때문에 힘이 드는가? 다른 말로 치면 진화 모델, 발질 모델 때문에 안 돼서 힘이 드는지 회복 모델 때문에 힘이 드는 건지 한번 가만 여러분 오늘 제일 나누는 말 때문에 해보십시오. 뭐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인지 진짜 어느 것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인지. 물론 이거는 이혼하기 때문에 끈기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목적이 정말 주를 위한다면 그 사업도 주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 직장도 주를 위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힘도 줄 줄 믿습니다. 헤쳐나갈 지혜도 줄 줄 믿습니다. 동료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음성이라도 듣고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마음을 안심시키든지 아니면 사명을 띄워주든지 아니면 내가 함께 할 때 용기를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낸 적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어릴 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내 것 강요하기 바빴습니다. 주여서 빨리 뭐 합니까 지금 안 듣고 한번 주의 음성을 들어본 시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없죠. 복음 듣고 난 후에 나의 반응은 이 백성이 많다는 음성을 들을 것인지 아직 내 문제에 내 감정에 갇혀서 안 들리는 것인지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듣고 후에 하나님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주께 가까이 예수 늘 고단한 인생길 살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이 음성 듣고 싶습니다. 힘든 인생에서 하나님 위로받고 싶습니다. 오늘 지친 영혼들 주님 이 생활 찾아오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자매님들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형제님들 고백할까요? 정말 직장생활 하루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까? 고단한 인생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형제님들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바울처럼 계속되는 비판 때문에, 바울처럼 계속되는 막히는 환경 때문에 힘들고 답답한 분 없습니까? 왜 내 문제만, 내 인생만 이랬지? 그러면 생각되는 분 없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왜 끝내지 않고 지금 질질 끌고 왔을까요? 바로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이기가라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눈을 들어서 나를 격려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버려 새끼야 이런 말합니까? 오늘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피곤했으면 예배 시간조차도 피곤에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힘드니? 한번 음성을, 위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을 찾아가신 주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바울을 위로하신 주님, 하나님 나 그 위로 나도 받고 싶습니다. 난 이번 주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욕도 들어보고 택도 알 것 같아서 저 인간 오겠나? 역시나 모진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미쳤지. 그러고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고단한 인생길입니까? 그러나 그 고단한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이제는 누구께 온전히 맡기리. 그러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이름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한번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간 영혼들에게 모였습니다. 너무 힘든 인생을 산 영혼들에게 모였습니다. 바울처럼 위로받고 영혼들에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고 용문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을 받고 힘을 열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바울이 하나님, 나의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반응하게 해주시고 바른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믿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할 신인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주님께서 새롭게 바꾸할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간구도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신실하신
짐이 눌리고 삶의 짐이 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보편을 줄로 믿습니다. 제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온전한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제 집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다치게 하리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꼭 의지하세. 정말 의지합시다.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우리 삶을 가지는 박수치며 잡시다. 늘 인도하시네. 너지지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의지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세 누구를요? 주 의지하세. 그러면 구하십니다.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구하시네. 말씀을 의지합시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찾아가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바울을 신방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신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으로 그 힘으로 위로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왔습니다. 세상 사람이 물질이 왕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11조와 감사한 걸 받아 주옵시고 일터마다 가정마다 기름 부어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소리를 듣고 이 성중에 주의 복음의 필요한 영혼을 찾을 줄 아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